안녕하세요. CBS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이 그러한 방송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교로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을 위해서 또한 해방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총회장에 가스총이 들어오고 용역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한기총회 회장이었던 분이 목회자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하는 비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골물 상처들 그냥 둔다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나우에서 그 골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자들이 우리 자신이 골문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신자가 아닌 일반 분들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CBS 취재 기자들이 집중 취재를 통해 마련한 이슈 리포트입니다. 이 이슈 리포트 시간에는 교계의 부조리한 면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고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 구도자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왕성교회 목회자 세습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게 될 텐데요.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과 뉴스엔조의 우리 김종희 대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현장을 직접 다녀온 우리 조혜진 기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형교회 세습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왕성교회에 조명이 집중되는 거는요. 얼마 전에 감리교단에서 세습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물론 사회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세습을 단행했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왕성교회 길자면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이라고 하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2번이나 지낸 분입니다. 그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습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받을 비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더 비난의 목소리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 화면으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세습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교회 세습은 돈의 물량에 굴복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세습은 아버지의 특권을 아들에게 평화와 사랑이 공존해야 하는 교회가 목회자 세습으로 인해 분쟁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왜 찍어? 남의 카메라 왜 뺏어? 남의 카메라 왜 뺏어? 교회 세습은 아버지의 특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행위입니다. 교회 세습은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고 한국 교회를 추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7년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충현교회를 물려준 김창인 원로 목사를 기점으로 최대 감리교회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의 부자 세습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인천 숭의교회가 3대째 세습을 감행했고 그 뒤를 이어 부평 감리교회, 주안 감리교회, 부천 기둥 감리교회가 모두 세습을 완료했습니다. 얼마 전 대형교회 최초로 담임 목사를 세습한 충현교회 설립자 고 김창인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그는 타계하기 전 자신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참회했습니다. 김성환 목사를 무리하게 지원하여 위임 목사로 세운 것은 나의 일생 일대 최애의 실수요 생각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크나큰 잘못이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금난교회 김홍도 원로 목사가 한 일간지에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라는 타이틀로 세습을 옹호하는 전면 광고를 기재하자 김동호 목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영적 침해 수준의 발언이라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세습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회의에서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았습니다. 찬성 245, 반대 138, 무효 기권 7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길자연 목사가 담임하는 왕성교회가 후임 담임 목사로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신교 전반에 불고 있던 자정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자연 목사는 지난 2007년 기자회견에서는 왕성교회를 아들에게 이양하지 않고 새로운 리더십에게 맡기겠다고 천명해서 이번 왕성교회 목회직 승계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행위를 멈추셔야 합니다. CBS 나가세요, CBS. 아, 들어오시면 안 되죠. 예? 사유지인데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달 7일에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취재진과 교회 측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들어왔으니까 미는 거잖아요. 여기 사유지예요. 들어오지 마시라고. 사유지라고. 예. 당신들이 우리를 돈 벌어줬어? 당신들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얘기해봐. 왜 왔어 여기? 결국 왕성교회 측은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차를 벽처럼 쌓아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공동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압이 많습니다. 권력과 돈을 사용할 때에 스스로 나옵니다. 교회에서 그것까지 이익을 승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초등학교 1학년 때 기도나 목사가 교회 주변에 담장을 뛰어오면서 즐겁게 놀던 때로 우리가 이제 45세에 이제 중년 목사가지고 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가고 있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성 반대 모든 발언들을 생략하고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더 민주화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목사가 준비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8년 잠깐 어떤 토론과 심판에 대해서는 법이 막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투표로만 결정하게끔 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이 조용히 하세요. 법이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조금만 의자에 의하여서 그런 무리하거나 비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시키겠습니다. 투표위원들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여기 받아주세요. 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까? 사용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3시간이 넘게 지나 굳게 닫혔던 문이 드디어 열리고 취재진은 성도들에게 공동의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됐어요. 예. 아주 잘 은혜롭게. 예. 은혜롭게 잘 됐어요? 예. 전혀 적이 없고요. 아주 은혜롭게. 비민주적이었습니다. 예? 아주 은혜롭게 잘 됐습니다. 민주적이었는데 가장 비민주적인 투표였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래요. 선생님 잠깐만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니 뭐 제가 그 하려고 아니고 가장 비민주적인 투표였습니다. 아예 그냥 발언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러면은? 네, 발언 기회 없이 그냥 투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왕성교회를 통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지 이렇게 그냥 틀에 막혀서 뭐 응? 이것저것 안 되니까 승빙하고 승계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게 신앙적인지도 참 저는 제가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이 듭니다.
성도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날 결과는 1,530명 참석에 찬성이 1,035표, 반대 441표, 무효 54표로 3분의 1을 가까스로 넘겨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왕성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평양노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 왕성교회 아들 목사 청빙하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교회 핵심 관계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투표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를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85%, 90% 막 이렇게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가는 걸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취재진은 공문으로 길자연 목사와의 인터뷰를 요청,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길자연 목사님 인터뷰 요청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받았는데요. 예. 목사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말씀 없으셨고요. 그냥 불가하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안 하실 거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참 화면을 보는 내내 아주 기분이 착잡하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교회 땅을 사유지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그걸 몇 사람이 이렇게 사유지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교회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세습을 가능하게 만든 가치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 공동유의 녹취록을 보면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면 그건 세습이지만 담임 목사직 세습하는 건 세습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재산, 신분, 명예 등을 이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을 세습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줬는데 그것은 세습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먼저는 가족 이기주의가 거기 들어있고요. 가족 이기주의. 예, 교회의 모든 자본을 넘겨주는 게 사실이죠. 건물, 토지 그것만이 아니고요. 카리스마로 형성된 아버지의 그 상징적인 힘, 그 상징 자본을 물려주는 게 되고요. 또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네트워크, 문화 자본. 그다음에 대형 교회일수록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의 자본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줘서 그러니까 남들하고 100m 달리기를 하면 이미 그는 막 70m에서 뛰고 있는 반칙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전 지금 동영상 보다가 좀 놀랐어요. 김정희 대표. 무례한 발언을 하면 퇴장시키겠다. 그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말인지. 그리고 또 발언권 자체가 없는 그런 회의였다. 이런 얘기를 나오시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교단 헌법상 찬반 논의를 금하고 있나요? 아까 사회를 보신 임시당 회장께서 계속 이제 법으로 그런 이제 토론은 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이 교단법 정치 15장 2조의 목사의 선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당의 결의를 공동회에 소집합니다. 그때 이제 임시당 회장이 교회에서 원하면은 목사를 청빙할 때 이것을 투표할 것이다라고 교인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때 이제 즉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 청빙 준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투표에서 3분의 2가 가를 하고 하지만 부가 소수라 할지라도 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당 회장이 교우들한테 연기하라고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과연 투표할 것이라고 교인들한테 의사를 물었는지.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묵살하거든요. 법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 과하게 반대를 하면은 소수라 할지라도 과하게 반대하면 그걸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것이 과하게 반대하는지 뭐 약하게 반대하는지 그거는 이 표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토론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완전히 봉쇄하고서는 진행을 했다는 거 하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맞습니다. 목사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런 동영상 보면. 그죠? 근데 이거 더 마음 아픈 것이
광림교회나 충현교회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일수록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받고 나간 성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너무 심각한 일 같습니다, 목사님. 뭐 예수님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네. 큰 돌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교회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을 막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습의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지난 3월에 이미 서울 왕성교회는 과천과 합치기로 공동회를 열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세습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아버지 목회자가 은퇴할 때쯤에 교회를 합친다. 이거는 당연히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수순이 되는 거겠죠. 동영상 보니까 이번에 그 왕성교회 같은 경우에 90%나 100%가 아니라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만치 어떤 성도들의 깨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좀 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종희 대표? 예, 사실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조혜진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그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신림동 왕성교회에서 그 과천 왕성교회와 합병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공동회의를 열었는데 열기 전에 그 당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당회에 99명 중에서 85명이 합병을 찬성하고 12명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이 반대하는 건 사실 또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치 이제 그 감리교회 세습 반대 를 하는 그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됐고 그것이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이것이 이제 교인들에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효 투표가 1,476표인데 찬성이 1,035표였고요. 반대가 441표.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야지 가결이 되는데 70.1%로 가결됐습니다. 간신히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전의 경우로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아까도 거기 방송에 나왔듯이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을 정도였죠. 그런 정도로 찬성률이 낮았던 거는 그러한 사회적인 여론, 이 분위기가 굉장히 교인들한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쨌든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세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교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세습에 대해서 반대를 지적을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상황 논리로 너희들이 밖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요?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뭐 역차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들이 똑똑하면 개척을 해도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왜 세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세계 집단이 동일하다. 그게 뭐냐? 북한이 3대 세습했죠. 대기업이 전부 아들에게 세습하죠. 그리고 대형 교회가 전부 세습하니까 이게 세 집단이 동일하다. 목회자의 윤리 문제, 도덕성 문제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선교의 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겸손하게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교회를 향한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이런 어거지 관행이 속히 사라져야 되고요. 이제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 정말 척박한 아무도 가지 않은 선교지에 아버지를 따라서 또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버지나 그 어려운 고아원 같은 데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일을 갖다가 또 맡아서 어려운 일을 자신이 대신하는 그 후임하는 그런 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사실 모든 세습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뭐 시골의 오지의 목회지를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목회를 이어받는다면 이거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근데 그건 세습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건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헌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좀 작은 교회가 아닐까, 어려운 것이 아닐까. 대형 교회는 그런 목회자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형 교회에서도 세습을 안 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많이들 있습니다. 네. 충분히 세습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다 놓여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들이 목회자이고 대형 교회이고 심지어 사위까지 목회자인데도 또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아들 중에 우리 한 분을 모셔옵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뿌리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얼마든지 세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람직한 청빙 과정의 리더십을 통해서 교체한 교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 생생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 세습을 단호하게 거부한 목회자도 적지 않습니다. 출석 성도 7,000명 규모의 부산 호산나 교회 최홍준 원로 목사는 사위가 목사였지만 후임 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반적 은퇴 시점보다 이른 65세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홍민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당회의 만장일치, 그 다음에 이제 97.7%라고 하는 공동회 통과. 2만 명이 출석하는 부산에서 가장 큰 수영로 교회. 지난해 말 은퇴한 정필도 목사도 아들은 물론 사위까지도 목사였지만 교회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충남의 홍성 성결교회도 목사 아들이 4명이나 있었고 성도들도 원로 목사의 아들 가운데 1명을 청빙하기 원했지만 고 송현빈 원로 목사가 그 뜻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성도 1,000명이 넘는 서울 강남의 화평교회 안만수 원로 목사와 7,000여 명 규모의 서울 성수동 성낙 성결교회 박태희 원로 목사 역시 아들이 목사였지만 외부에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해왔습니다. 서울 도곡동의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 역시 목사 사위가 있었지만 교회를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목회자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바람직한 청빙 과정으로 구현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성도가 합심해 기도하고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후임 목회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 교체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좋은 사례들도 참 많네요.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죠. 그 조기 은퇴에서 또 새로운 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송 기자님?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사실 이런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일부 나쁜 사례가 굉장히 크게 알려지면서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양 비춰지는 거.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교회를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후임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또 노회마다 총회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후임자 선정 기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교회가 가장 민주적인 형태로 운영됐죠. 근데 이제 세습하는 목사님들은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냐, 신주주의지 이렇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부복해야 되지만 그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좀 미국의 제도를 원용해서 목사님이 단임할 때 후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를 단임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터십 목회 제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임 목사님이 영향을 미칠까 봐 은퇴와 동시에 교회에 20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로 이제 성숙한 교회로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이제 세습 때문에 사실 그걸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죠.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줄기차게 세습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해왔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습이라고 하는 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유화 의식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근본이 되는 교회 사유화, 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교인들도 당신들이 교회 위해서 뭘 했어, 무슨 헌금을 냈어. 이거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 거라고 우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공교회 의식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터지는 게 세습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추문이라든지 예. 헌금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이게 전부 다 사유화 의식에서 비롯된 네. 아주 나쁜 열매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세습 반대 운동을 계기로 해서 세습 운동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교회 사유화 의식을 깨는 그러한 네. 근본적인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걸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세습 문제가 성경과 교회사로 봤을 때 이것은 금지되어야 된다는 뚜렷한 요인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1049년 레오 9세가 그 사제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합니다. 네. 그 까닭은 사제들이 결혼해가지고 세습하는 거죠. 그리 중세기 타락을 가져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74년에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제 사제는 독신이라야 한다는 규를 확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폐해가 컸으면 그런 걸 만들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도 이제 막 성직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뭐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런 일 때문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오직 믿음이거든요. 네.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카톨릭을 비판하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 이어서 칼빈은 유한한 사람들을 절대화하는 것을 아주 부정하면서 신학을 완성하게 되죠. 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 아주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근거한 도덕성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공교회가 모여가지고 감리교회가 세습 반대 법안을 딱 제정한처럼 이젠 장로교가 할 참입니다. 각 교단들이 이어서 일어나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개신교의 수치를 씻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교인들도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정말 의를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 나우가 힘쓰겠습니다. 혹시 교회 세습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었죠. 반대합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세요? 내 교회가 아닌데 나의 교회라고 하는지. 교역하는 것은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께 때문에 개인주의로 그게 돌아가면 안 되지.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유능한 사람을 후계자로 해야지. 어떻게 부자지간에 세습을 하나 뭐 저걸 닮았나 김정일을 닮았나 그거 안 돼. 왕조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죄를 물리고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세습을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열매로 알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근데 막 누가 비난하고 이런 문제는 꼭 따라다닐 것 같긴 해요. 교회 공동체가 수용하면 하는 거지. 교단이 터지다 보니까 자체 이제 보이지 않는 돈들이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좀 반대하는 거죠. 부를 축적하니까 그렇죠. 부의 세습처럼 신앙이 세습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후계자한테 넘겨주는 게 좋죠. 자식한테 넘겨주는 것보다 어느 교회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되고 있더라고. 나쁘지 사실.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세습은 안 돼. 크리스찬 나우의 두 번째 순서는 기독교의 재발견입니다. 이 기독교의 재발견 시간에는 기독교의 귀한 분들을 모셔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 신자도 모셔서
우리 사회와 또 교회 계획을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귀한 분을 갖다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 사대문 안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꼽히는 안동교회의 원로 목사인 우리 유경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 목사님은 네.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원로로 계시면서 거의 유일하게 아마 팟캐스트로 지금도 설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금뿐만 아니라 목회하실 때도 뭐든지 그렇게 앞서가시는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가 없으시네요. 과찬이고요. 뭐 그냥 흥미가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다른 사람 안 하는 것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가는 거죠. 네. 목사님 그 개혁적인 목회자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그렇게들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뭐 그렇게 개혁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네네. 어쩌다 보니까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그 보수성이 강해서 저 같은 사람이 개혁적인 인물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부임해 갔을 때가 70년대 말이고 그 교회에 바로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이 출석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해위 윤보선 대통령 내외분이 당시 항신 유신 체제에 항거해서 계속 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때에 제가 그 교회에 갔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교인들도 그 어른이 교회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그 영향을 교인들 전체가 사실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자신이 또 원래 그런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도 그런 정권을 비판하고 예언자적인 설교에다 이제 중점을 많이 두었었더랬죠. 목사님, 그러니까 안동교회인데 그 안동은 안국동 옛날 이름이 안동이라고. 저기 뭐야 현대의 정 회장도 거기 나중에 들어왔고, 우리 이 대통령도 그 가회동에 뭐 이렇게 집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큰 부잣집들도 있지만은 미국의 맨하탄처럼 슬램과 부자 동네가 함께 있는 데입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교인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렇구나. 그래서 목회하는데 오히려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동시에 또 이제 그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던 사람들은 멀리서 오지만은 거기 토백이 교인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 두 계층의 사람들을 함께 목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28년이면 물론 그 적지 않은 세월을 목회하셨지만 좀 더 그런 분들을 돌보아 주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까? 그러게 맞습니다. 일찌감치. 제가 이제 65세 은퇴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로라도 좀 더 하시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다렸었나 보죠. 그걸 보면 결국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교인들 생각에는 뭐 28년 했으면 그만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많이 섭섭하셨겠어요.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섭섭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제가 일찍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 이상 오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66세 은퇴했는데 이제 나머지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교단적으로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부장 자리다 무슨 뭐 중요한 자리 다 차지하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예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계속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후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자리라도 좀 더 일찍 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집 사람은 목회를
제발 그만두자는 네.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녀서 아이고. 집사람 얘기도 들을 겸 해서 그만뒀습니다. 예. 목사님, 또 목사님을 개혁적인 목회자로 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1996년에 예. 여성을 장로님으로 모시고 또 목회자로 세우셨죠?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여성들 부목사로 이제 이렇게 받아줬죠. 예. 그 96년에 총회가 네. 여성 안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제가 92년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그 정책당회 내년에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다가 교회 안에서 여성을 장로로 세워서 장로의 역할을 그대로 하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장로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 장로가 하는 역할을 당회에 참석하게 하고 성찬 배분할 때에 같이 참여하게 하고 뭐 예배의 기도 순서를 담당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교회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안수를 안 줬기 때문에 장로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 장로 대우 그렇게 미리 하기로 이제 정책당회 때 의논을 해서 좋다. 장로님들이 다 찬성을 했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공동의회를 열고 선출을 했습니다. 딱 한 분이 됐는데 그분이 결국 나중에 법이 통과된 뒤에 우리 통합교단의 제1호 여성장로 됐죠. 우리 교계의 최초의 그 민주적인 열풍을 여성들에게 권리를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목회자와 성도 그 역할이 지금 역할론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역할이 성도들에게 더 필요할까요, 목사님? 예, 이 목회자 성와 이 평신도 이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평신도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이 두 직책, 그러니까 어떤 그 역할을 각각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에 이 교회가 서갈이라고 봅니다. 평신도들이 가만히 예배만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역할도 이제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신학 교육이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이 목회자, 이 평신도들도 성도들도 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과거처럼 그냥 순종적인 성도만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좀 깨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벌써 10여 년 전부터 교인 숫자가 개신교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많은 교회들은 뭐 건물 짓느라고 정신 없거든요. 지금 그 금융권에 교회 대출만 한 5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거 다 어디로 쓰겠어요? 건물 짓는 데 쓰는데 실제로 교인 숫자는 줄고 있고 건물은 커져 가고 있고 나중에 교회가 텅텅 비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교회, 새로운 기독교는 어때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도 지금 제가 은퇴한 교회에 나가지 않고 따로 이제 교회를 모이는데 지금 은퇴한 네 교단의 목사가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임 장소에 또 연락이 오기를 그 오후 시간에 우리 좀 예배 드리고 싶다, 모이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기성교회에 나가기 싫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조용히 좀 모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고 또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도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교회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것보다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갱신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대안적인 또 틈새를 메꾸어주는 그런 교회들도 그것을 이렇게 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김종희 대표 목사님 그 은퇴기념 설교집 제목 아시죠? 저도 이 은퇴 기념으로 설교집을 내셨는데 그 제목이 출생처럼 죽음도 은총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죽음이 은총이다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은데 사실은 뭐 요즘과 같아서는 출생도 은총이 아니고 출생이 그냥 사회적인 짐덩어리가 되는 것 같은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거든요. 이런 출생처럼 죽음도 은총이다 이 제목이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가 제 목회할 때 5년 단위로 주제를 정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 목회 5년을 주제를 생명으로 정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특히 이 생명과 특히 그 안에 포함된 죽음의 문제 이것이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생명신학이 다시 써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들만 모아서 은퇴 설교집을 내면서 출생처럼 죽음도 은총이다 그랬는데 나중 생각은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출생보다 더 큰 은총이 죽음이다. 출생보다 더 큰 은총이? 출생처럼 죽음도 은총이다가 아니라 죽음은 출생보다 더 큰 은총이다. 지금 김종희 대표 얘기한 것처럼 출생 자체가 요즘은 별로 은총이 아닌 때가 됩니다만은 죽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큰 은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목사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유익하다고 그랬죠. 유익하다고 해놨죠. 목사님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개혁과 자정 능력을 위해서 목사님 후학들에게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간곡히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목사님. 우선 교회론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교회론이 교회 중심의 교회론이었거든요. 그건 로마 카톨릭 교회 때부터 이어져 오늘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온 것이 교회 중심의 교회론이었습니다. 이제 실천신학대학원의 은 박사님이 그 부분 강조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좀 탈피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 중심의 교회론 때문에 개교회주의 그리고 교회 성장론, 교회 성장주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앞서 다룬 세습 문제까지도 그런 데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의 교회론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교회들이 내 교회만 보지 않고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함께 연대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적극적으로 교회들이 참여하고 연합운동에 계속 참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교회와 연대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밤낮 내 교회만 크고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눈을 넓게 들어서 세계교회들 함께 보면서 함께 연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계를 추구해 가야라고 한국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25년간 안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이사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우리 유경재 목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방송이었습니다. 처음에 오프닝 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그다음에 눈먼 자, 눌린 자를
찾아가서 이 방송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의미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중요한 분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분들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비기독교 신자도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방송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또 올려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하신 거 아니에요? 설교도 오랫동안 하시지 않았어요? 10분 설교인가요? 그거 제가 22년, 21년에 CBS에서 보통 2년이 아니에요. 방송하던 그런 감을 갖고 팟캐스트 10분 설교. 뭐 이제 뭐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